요한복음 제16장 개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였던 여러 영광스러운 일들 중에서 이것은 내가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한다 하는 것에 속한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행하시는 고별 설교를 계속해서 이어가다가 끝맺고 있는 2장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그런 것이다. 1. 여기에는 그들 앞에 놓여있는 환난에 관한 상처 주는 말씀들이 나온다. 2. 여기에는 그들이 그러한 환난들을 당할 때에 그들의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들을 통한 치유하시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들은 5가지이다. 1.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것. 2.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에 그들을 다시 찾으시리라는 것. 3.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보장하시는 것. 4.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단지 아버지께로 되돌아가시는 것일 뿐이라는 것. 5.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들을 만나든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리라는 것.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심부름을 시키실 때에 그들에게 신이 있게 행하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최악의 경우를 말씀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앉아서 비용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앞장에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게 될 것을 각오하라고 하셨었다. 이제 이 단락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말씀하신다. 1.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왜 환난을 미리 말씀하심으로써 경각심을 갖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십자가로 인해서 실족하기 쉽다. 십자가는 아무리 선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길들로부터 되돌아서거나 옆길로 빠져나가거나 무작정 하나님의 길들로 돌진하거나 그들의 선함이나 위로를 포기하게 만드는 위험한 시험이다. 따라서 고난의 때를 시험의 때라고 부르는 것은 일리가 있다. 2.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에 대하여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써 장래의 환난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그 환난이 우리에게 뜻밖의 일이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셨다. 환난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평안을 해치는 모든 원수들 가운데서도 실망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큰 타격을 입히고 우리의 군대를 지리멸렬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없다. 그러나 미리 경고를 받으면 미리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손님을 얼마든지 쉽게 맞아서 상대할 수 있다. 2.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미리 말씀해 주신다. 권세를 지닌 자들은 너희를 출교할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너희를 죽일 것이다. 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기 위하여 뽑아든 보라 2개의 칼. 1. 교회에 의한 비난의 칼. 유대인들은 이 칼을 그들을 향하여 뽑아들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들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너희를 회당에서 출교할 것이다. 1. 그들은 너희가 몸을 담고 있는 바로 그 회당에서 너희를 출교하여 쫓아낼 것이다.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그들을 율법을 멸시한 자들로 규정해서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에게 채찍질하였지만 마침내 그들을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자들로 낙인을 찍어서 출교시켜버렸다. 2. 그들은 너희를 이스라엘의 온 회중, 유대인들의 민족교회로부터 출교시켜서 쫓아낼 것이다. 또한 그들은 너희를 이스라엘 회중에 속한 자의 특권들을 박탈하고 범법자로 취급할 것이다. 너희는 늑대와 같아서 머리를 쳐서 죽여야 할 자들이다. 그들은 너희를 사마리아인들 또는 이교도들과 세리들로 취급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물과 불의 사용을 금지한다. 이렇게 해서 초래된 형벌과 몰수와 자격 박탈이 없었다면 병에 감염되어서 무너져가는 집인 유대교로부터 쫓겨나는 일은 그 어떠한 손실도 아니었을 것이다.
부당하게 출교당하는 것은 흔히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운명이었다는 것을 명심하라. 많은 선한 진리가 저주받을 것으로 낙인 찍혀왔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탄에게 넘겨져 왔다. 2. 세속 권력에 의한 칼. 지금까지 그들이 겪었던 것보다 상황이 안 좋게 될 때가 왔다. 너희는 이단자들로 낙인 찍혀서 축출되고 그들은 너희를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1. 너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잔혹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리스도의 양들은 도살할 양들로 여김을 받아왔다. 12 사도들은 모두 요한을 제외하고는 사형에 처해졌다. 소문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증언하게 될 것인데 너희는 순교자들이 되어서 진리를 너희의 피, 너희 마음의 피로 인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었다. 2. 너희는 사람들이 양심대로 행하는 척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여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옛적에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하고 죽인 자들처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소서라고 말할 것이다. 1. 하나님의 진정한 원수들인 자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열렬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치안한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마귀의 일은 하나님의 사심을 맹세하는 가운데 행하여진 적이 무수하게 많았고 기독교에 대한 가장 악독한 원수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다. 2.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섬긴다는 미명하에 진정한 신앙을 적대하는 일은 흔한 일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양심적이라고 자처하는 박해자들로부터 가장 심한 곤욕을 치러왔다. 사울은 예수의 이름을 박해하는 일이 진정으로 그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박해자들의 죄를 결코 줄어들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악당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친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들이라는 이름으로 죽어가는 박해받는 자들의 고통을 한층 더 심하게 만든다. 그러나 저 심판의 큰 날에는 몸들만이 아니라 이름들의 부활도 있게 될 것이다. 3.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세상이 그들에 대하여 적대하고 분노하는 진짜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너희가 그들에게 어떤 해악을 끼쳤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사람들 중에서 아주 나쁜 자들 외에는 아무도 너희의 원수가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너희의 위로로 삼아라. 1. 하나님을 안다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너무도 모른다. 하나님을 섬기는 치하는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갖고 있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범했으면서도 나의 하나님,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라고 소리쳤다. 2.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없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신앙을 안다고 허풍을 치지만 사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기독교 신앙을 멸시한다. 3. 선한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너무도 모르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목숨을 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안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불과 칼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의 힘으로 다스리신다는 것도 안다. 선한 자들을 박해하는 교회는 무지를 경건의 어머니로 삼고 있는 것이다. 4. 그리스도께서는 왜 그가 이런 말을 좀 더 빨리 하지 않으시고 지금 하시는 것인지 그 이유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다. 1. 그리스도께서는 왜 지금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는가? 그것은 그들을 낙심시키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그들의 현재의 슬픔을 더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겪게 될 위험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그 위험을 피할 수 있을지 궁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때를 당하면 너희는 그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도 좋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고난의 때가 닥쳐올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고난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명심하라. 1. 그리스도께서 미리 아셨다는 것과 그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 닥쳐올 환난이 우리에게 덜 근심스러운 것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에 관하여 먼저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비하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게 되면 그 환난은 우리에게 뜻밖의 닥쳐온 일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뭔가 잘못된 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고난 속에서 성경이 응한 것을 보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그들의 고난 속에서 성경이 응한 것을 볼 줄 알아야 한다.
2. 그리스도께서는 왜 좀 더 빨리 그것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는가? 너희와 내가 처음부터 알게 된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1.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는 세상의 악의에 의한 충격을 스스로 짊어지셨고 전투에서도 앞장서셨다. 어둠의 세력들은 무론대수하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을 겨냥해서 그들의 모든 화력을 집중시켰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고난의 몫은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고난에 관하여 그렇게 많이 말씀할 필요가 없으셨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그들에게 고난을 대비하도록 명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또 다른 보혜사에 관한 약속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위로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혜사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또한 그들은 성령의 활발한 임재에 관한 약속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다. 혼인집 손님들은 신랑을 빼앗길 때까지는 위로자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서 제자들이 슬퍼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애정어린 관심을 표현하신다. 지금 나는 너희와 더 이상 함께 있지 못하지만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서 이 피곤한 여정 뒤에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용기 있게 묻는 자가 없도다. 너희는 너희에게 위로가 될 것을 묻지는 않고 우울하게 보이는 것에만 몰두해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1.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그가 그들을 곧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지금 내가 간다. 그는 강제로 쫓겨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떠나는 것이었다. 아무도 그리스도에게서 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없고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행하신 일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신다. 이렇게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심판의 날에 계산을 하게 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서 그 선한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한다. 2.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떠난 후에 그들이 지금과 같이 편하고 조용한 삶을 기대해서는 안 되고 그들이 힘든 때를 겪게 되리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러한 것들이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에게 그가 남겨주시는 유산이라면 그들은 손해나는 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고서 지금 대경실색하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연민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하여 그들을 책망하신다. 1. 그들이 위로의 방편들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쓰지 않고 그것을 구하고자 애를 쓰지 않았다는 것.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이러한 질문을 던졌고 도마가 그 뒤를 이었지만 그들은 끈질기게 그 질문을 물고 늘어져서 대답을 얻어내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것에 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더 이상 자세한 대답을 바라고서 묻거나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끈질기게 구하거나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연민이 많으신 선생이고 약한 자들과 무지한 자들에게 얼마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는 분인지를 보라. 많은 선생들은 동일한 질문을 2번 던지는 것을 참지 못할 것이다. 배우는 자가 어떤 것을 빨리 깨닫고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없다면 선생은 그가 그것을 모른다고 해도 그대로 넘어가 버린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알고 계셔서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여기서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그가 높아지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떠나시는 것을 심하게 근심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는 것에 대하여 근심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리스도께서 떠나시는 것이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그들의 고난을 그렇게 심하게 근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는 것은 그들에게 진정한 힘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일이 스데반에게 허락되었다. 어떤 일에 내포되어 있는 섭리의 목적과 의도를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피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쉽게 만들어주고 덜 근심하게 만들어주며 덜 두려워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 일이 어디에서 왔는가 라고 묻는 것은 우리를 침묵시킬 것이지만 그 일이 어디로 가는가 라고 묻는 것은 우리를 풍성하게 만족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2. 그들이 지나치게 슬픔에 빠져 있다는 것. 너희 마음의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할 만큼 충분히 말씀하셨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그들에게 불리한 것만을 쳐다보고 그들에게 유리한 것을 간과함으로써 너무도 슬픔과 근심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쁨이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었다. 우울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빠지는 잘못과 어리석음은 구름의 어두운 면에만 집착해서 오직 두려운 것만을 생각하고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에 대하여 귀를 막아버린다는 것이다. 제자들의 마음을 근심으로 가득 채우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좋은 것들이 그 마음속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은 현세의 삶에 대한 지나치게 큰 애착이었다. 그들은 주님의 영원한 나라와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부풀어 있었고 그들이 주님과 함께 빛난 영광을 누리고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을 꿈꾸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 대신에 속박과 환난에 관한 이야기만을 듣게 된 것이 그들을 근심으로 가득 채운 이유였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즐거움에 더 크게 방해되는 것은 없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결과는 세상의 근심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흔히 재앙을 만난 교회를 메시아에 관한 약속을 통해서 위로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메시아가 이미 온 지금에 있어서 성령에 대한 약속은 지자들에게 가장 크게 힘을 주는 것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 여기에는 보혜사의 오심과 관련하여 세 가지가 언급되고 있다. 1. 보혜사가 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떠나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지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믿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평소보다 더 엄숙한 어조로 이 사실을 단언하셔야 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참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강요할 의도가 없으시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여기에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말씀하신다. 1. 전체적으로 볼 때 그가 떠나가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었다. 이것은 이상한 말씀이었지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말씀은 충분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었고 그들에게 그들이 슬퍼하고 근심하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유익이라. 그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또한 그것을 믿고자 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사실이었다. 1. 우리를 위해서 진정으로 유익한 일들이 흔히 우리에게 슬픈 일로 보인다. 우리가 우리의 경주를 다 끝내고서 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특히 그러하다. 2.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만을 항상 생각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배제하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먹기 싫어하는 약을 주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이 우리를 위해서 유익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2. 그리스도께서 떠나가는 것이 유익인 것은 그것이 성령을 보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1. 그리스도께서 떠나가시는 것은 보혜사께서 오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 1. 이것은 소극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러한가? 첫째, 이 일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렇게 작정되어 있었고 그 계획이 변경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붙잡기를 좋아하겠지만 거저 주시는 분은 또 다른 은사를 주시기 전에 기존의 은사를 회수해 가실 수 있다. 둘째, 상주하게 될 외교관이 오기 전에 특명 전권 대사를 소환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셋째, 성령을 보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셔야 했고 바로 이 죽음이 그가 떠나가시는 것이었다. 넷째, 성령을 보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저 세상에서 행하신 중보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값을 치러야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오시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섯째, 성령께서 이 세상의 죄를 깨닫게 하심에 있어서 사용하여야 할 큰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고 거기에서 영접을 받으셨다는 것이 되어야 했다. 끝으로 제 아들은 새로운 경륜의 영적인 도움들과 위로들을 받을 적절한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너무도 쉽게 집착할 수 있었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현존으로부터 떠나야 했다. 2. 그것은 적극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너희가 나의 떠남으로 인해서 결코 손해보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일을 내게 맡겨라. 영화롭게 되신 구속주께서는 이 땅에 있는 그의 교회를 돌보시지 않거나 교회가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심이 없이 교회를 떠나시지 않는다. 그는 떠나시지만 그는 보혜사를 보내신다. 아니, 그는 보혜사를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떠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한 세대의 사역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떠나면 또 다른 세대의 사역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일으키심을 받아서 그 자리를 채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계속해서 보존하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교회 속에 임재해 계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재해 계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고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떠나가셔서 보혜사를 보내시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유익하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 속에 육체로 현존해 계실 때에는 한 번에 한 곳에만 계실 수 있었지만 그의 성령은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언제든지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신다. 그리스도의 육체적 현존은 사람들의 눈을 이끌고 그의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지만 그의 성령은 생명을 주신다. 2. 성령이 오시는 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그가 와서 보내심을 받은 자는 기꺼이 오시고자 하셨고 그가 처음 오셨을 때에 그는 책망하시는 일을 하시고자 하셨다. 난해주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는다. 그는 너희의 사역을 통해서 죄, 의, 심판에 관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것이다. 1. 성령의 직분은 무엇이고 그는 무슨 목적으로 보내심을 받는 것인가? 1. 책망하기 위해서. 성령은 말씀과 양심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자이다. 사역자들은 직분상 책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책망하신다. 2.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법률 용어로서 증거들을 요약해서 오랫동안 검토해 왔던 일을 분명하고 참된 빛에 비추어서 결정하는 재판관의 일을 말한다. 성령은 깨닫게 할 것이다. 즉 성령은 그리스도와 복음의 원수들이 주장해 왔던 것들의 거짓됨과 오류들, 그들이 반대해 왔던 것들의 참됨과 확실함을 드러내고 나타냄으로써 그 원수들을 침묵시키실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하는 사역은 성령의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성령은 그 일을 효과적으로 행하실 수 있고 오직 그만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 사람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뿐이다. 앞에서는 성령을 보혜사로 불렀고 여기에서는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 우리는 이것이 병주고 약주는 식의 으스스한 위로가 아닌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먼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런 후에 위로하시며 먼저 상처를 드러낸 후에 치유약을 발라주시는 것이 성령이 취하는 방법이다. 또는 여기에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좀 더 일반적으로 올바른 것을 나타내신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위로들은 진리에 확고하게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모두 포함한 세상. 1.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깨닫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편을 두실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서 온 세상에 두루다니며 온전히 검증된 복음을 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2. 성령은 복음에 대한 세상의 반대들과 편견들을 제거하고 침묵시키실 것이다.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책망을 들으며 판단을 받았다. 3. 성령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죄를 깨닫게 하여 그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이 맡게 될 난관과 관련해서 제자들에게 힘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1. 그들은 일이 잘 되어서 사탄의 나라가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리라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기쁨이자 그들의 기쁨이 될 것이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역사할 것이다. 죄인들이 죄를 깨닫는 것은 신실한 사역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일이다. 2. 이것은 그들의 섬김과 고난의 열매로 이루어진다는 것과 그들의 수고가 이 선한 일에 매우 큰 기여를 하게 되리라는 것. 3. 성령은 무엇에 대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가? 1.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1. 성령은 죄인들에게 단지 죄에 대하여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아는 것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죄를 깨닫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를 알고서 고백하는 것이다. 그들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성령은 우리가 이러저러한 일을 했다는 죄의 사실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우리가 이러저러한 일을 하면서 잘못 행하였다는 죄의 잘못됨에 대하여 깨닫게 하며, 우리가 올바른 이치와 우리의 참된 유익에 반하여 행동했다는 죄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깨닫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자가 되었다는 죄의 더러움에 대하여 깨닫게 하며, 죄의 원천인 부패한 본성에 대하여 깨닫게 하고, 끝으로 죄의 결국이 사망이라는 죄의 열매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 성령은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되다는 것, 즉 온 세상의 부패성과 타락성을 드러내신다. 이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심에 있어서 특히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 즉 불신앙의 죄를 뚜렷하게 부각시키신다. 첫째, 불신앙의 죄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가장 큰 죄이다.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그들의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연적인 양심은 그들에게 살인과 도적질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이 제시하는 구원을 거절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이다. 자연 종교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들을 알려주고 가르쳐준 후에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의무를 부여한다. 어느 때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해주는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순종하여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하시는 분을 거부하는 자들은 이러한 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죄이다. 둘째, 불신앙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큰 죄이다. 모든 죄는 나름대로 사람을 파멸시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는 그러한 속성을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죄인들을 파멸시키는 것은 불신앙이다.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불신앙은 치료약이 없는 죄이다. 셋째, 불신앙은 모든 죄의 밑바닥에 있는 죄이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다. 성령은 세상으로 하여금 죄가 그들 가운데서 다스리는 참된 이유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에게는 한 점의 오름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칼빈. 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우리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1. 그리스도 자신의 의. 성령은 세상으로 하여금 나사렛 예수가 백부장의 고백처럼 의로운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그리스도를 가장 악한 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고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나쁜 사람이라고 확신하였다. 이것은 그의 가르침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고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의인임이 입증되었다. 그러므로 진상은 이미 판명이 났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속주이거나 위대한 사기꾼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한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떠한 수단이나 근거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 예수의 진실성을 깨닫게 하시는가? 첫째, 그들이 그를 다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편견을 제거하는 데에 어느 정도 유효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로 하여금 그를 멸시하게 만들었던 죄 있는 육신의 모양과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모세는 살아있는 동안보다도 죽은 후에 더 존경을 받았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온전히 죄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약속을 따라서 성령이 오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높아지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었고 이것은 그가 의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은 속이는 자를 결코 그의 우편에 앉히시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우리의 칭의와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 메시아가 가져오기로 되어 있던 바로 그 영원한 의. 첫째, 성령은 사람들에게 이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실 것이다. 성령은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의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그들이 의를 얻을 수 있는지, 즉 그들이 믿을 때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들로 받아들여지게 되리라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한 자들에게 이 의를 깨닫게 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성령은 그 일을 하고자 하신다. 둘째, 그리스도의 승체는 사람들에게 이 의를 깨닫게 하는 데에 적합한 아주 좋은 근거가 된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아버지께 영접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명 중에서 한 부분이라도 끝맺지 않고 가신 것이라면
그는 반드시 다시 보내심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도 확신한다. 3.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1. 이 세상 임금인 마귀는 심판을 받았고 큰 사기꾼이자 파괴자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런 까닭에 심판이 그에게 행하여졌고 부분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졌다. 마귀는 그의 신탁들이 침묵당하고 그의 재단들이 회파되며 귀신들이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진 이적의 권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몸에서 쫓겨났을 때에 이방 세계로부터 축출된 것이었다. 마귀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더불어서 역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영혼으로부터 쫓겨났다. 마귀는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 2. 이것은 성령이 세상으로 하여금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는 데에 좋은 근거가 된다. 첫째, 예수의 내재적인 거룩함과 성별됨에 대하여. 이 세상 임금인 심판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탄보다 더 강하셔서 그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의 것들을 빼앗을 수 있으며 사탄이 멸망한 자리 위에 그의 보좌를 세우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새롭고 더 나은 경륜에 대하여.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하고 새롭게 됨과 중생의 때를 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은 이 세상 임금, 즉 세상을 못살게 괴롭힌 폭군인 마귀가 심판을 받고 축출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신다. 세상의 재앙을 가져다 주었던 마귀의 세력이 분쇄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셋째, 주 예수의 권능과 다스리심에 대하여. 성령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 그가 만유의 주시라는 것, 또한 그러한 것이 그가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고 뱀의 머리를 부수었으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시며 통치자들을 무력화하신 것을 통해서 입증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사탄이 이렇게 그리스도에 의해서 복속되었다면 우리는 그 어떤 다른 세력도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넷째, 최후의 심판의 날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나라에 대적하는 모든 완악한 원수들은 분명히 결국에 결산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우두머리였던 마귀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3.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 중에는 그리스도의 원수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낮아지게 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들과 대리자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고 위로하는 일도 들어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떠나가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었다. 1. 그리스도께서는 제 아들에게 그들의 현재의 연약함에 대하여 그가 지니고 있는 연민의 마음을 표현하신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꼭 말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말할 수 있고 또한 말하고자 하는 것.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어떤 선생이신지를 보라. 풍성한 지식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도 여전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좁게 가지지만 않는다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이 무궁무진하게 감춰져 있다. 2. 연민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들, 특히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것과 이방인들을 부르신 것에 대하여 그들에게 더 많은 말씀을 하시고자 하셨지만 그들은 그러한 말씀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러한 말씀들은 그들에게 어떤 만족을 주기보다는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 것이었다. 부활 후에 그들이 그리스도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관하여 물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그들에게 말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오시면 그들은 그들이 지금 지니고 있는 개념들과 너무나 상반되는 것이어서 그들이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2.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충분한 도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제자들은 지금 그들 자신이 얼마나 둔하고 많은 잘못을 저지르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주님이 그들을 떠나시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안심하게 될 것이고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진정으로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이 사도들을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1. 성령은 사도들을 인도하신다. 1. 성령은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돌보실 것이다. 그가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이스라엘의 진영이 구름과 불기 등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를 통과하였듯이 너희도 그렇게 되리라. 성령은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말할 때에 그들의 혀를 인도하시고 글을 쓸 때에는 그들의 펜을 인도하셨다. 성령은 끊임없는 도우심과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안내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 2. 성령은 그들이 그들의 목표에 미달하게 되지 않도록 돌보실 것이다.
노련한 조타수가 배를 그 목적지인 항구로 인도하듯이 성령은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단지 진리를 아는 것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진리를 경험적으로 친밀하게 잘 아는 것이다. 그것은 경건하고 강력하게 진리에 물드는 것이고 머릿속으로 진리에 대한 개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의 향기와 능력을 가지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점점 더 밝게 빛나는 진리를 점진적으로 발견하는 것을 가리킨다. 성령은 명백하고 쉬운 그러한 진리들을 통해서 좀 더 어려운 진리들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그들의 사명과 관련된 모든 진리 전체. 그들이 그들의 직분을 온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알아야 할 필요가 있거나 유익한 모든 것들을 그들의 성령에 의해서 온전히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할 모든 진리들을 성령은 그들에게 가르치실 것이고 그들에게 그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총명을 주실 것이며 그 진리들을 설명하고 옹호할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둘째, 성령은 오직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시는 모든 것은 진리일 것이다. 그의 기름 부음은 참되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증명하신다. 1. 성령은 진리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나의 가르침과는 다른 어떤 가르침을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아버지의 뜻만을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 말씀과 사도들을 통한 성령의 증언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증언이라는 것.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데 사도들은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다. 2. 성령의 증언은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과 협력한다는 것. 왜냐하면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별개의 이권이나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본질에 있어서 아버지 및 아들과 하나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말과 영은 흔히 서로 다르지만 영원한 말씀과 영원한 성령은 결코 그렇지 않다. 2. 성령은 너희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치실 것이고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숨기지 않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은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은 사도들 속에서 예언의 영이었다. 성령께서 그러실 것이라고 미리 예언되었고 실제로 성령은 예언의 영이었다. 성령은 장래의 일을 그들에게 알리셨다. 성령은 마지막 때의 배교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요한은 성령 안에 있을 때의 장래의 일들을 묵시로 보았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에 큰 만족을 주는 것이었고 그들의 행실에 유익이 되는 것이었으며 또한 그들의 사명을 확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안세니우스는 이것에 대하여 경건한 해설을 붙였다. 우리는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장래 일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해서는 안 된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된 관심사인 저 세상에서의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2.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셨다. 1. 성령을 보내신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천국에서 영화롭게 하셨고 성령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성령이 그의 이름으로 및 그의 심부름으로 그의 사역을 계승하여 완성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구속주의 영광이었다. 성령의 모든 은사들과 은혜들, 성령의 가마 아래에서 사도들이 행한 모든 말씀 전파와 모든 글들, 방언과 이적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2. 성령은 저희들을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인도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신다. 첫째, 성령이 그리스도의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리라는 것. 성령은 내 것을 받아다가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본질에 있어서 성령이 아들로부터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감화와 역사에 있어서도 성령의 것은 그리스도의 것으로부터 나온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것, 즉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위로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모든 것,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일깨우기 위해서 주시는 모든 것, 성령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인치시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으로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비싼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자기 것이라 부르시는 것은 합당하다.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맨 처음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의 것이다. 그것은 그런 말미암아 그의 모든 지체들에게 전해지도록 교회의 머리 대신 그에게 주어졌다. 성령이 오신 것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던 바로 그 나라를 경고케 하고 흥왕하게 하며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것과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며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것과 동일한 유익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탁하여 그리스도를 욕하는 자들은 스스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다. 둘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전해지리라는 것, 이것을 받는 것이 그들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혹시라도 있을 것을 우려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는 말씀을 덧붙이셨다.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있는 모든 자존하는 빚과 자족하는 복을 가지고 계신다. 아버지께서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은혜와 진리를 주 예수의 손에 두셨다. 하늘에 속한 영적인 축복들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은 그 축복들을 우리에게 전달하라고 성령에게 맡기셨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바로 앞에 나온 것을 가리킨다고 해석한다. 그가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리스도께 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요한에게 보이셨으며 요한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였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 주 예수께서는 그의 슬퍼하는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그가 그들을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1.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계획하신 위로에 대하여 말씀하심.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말씀하신다. 1. 그들이 이제 곧 그를 보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 조금 있으면 나를 그토록 오랫동안 보아왔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보기를 원하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질문할 것이 있다면 그들은 신속하게 질문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그들을 떠날 채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함으로써 그때가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더욱 깨어서 그 기회들을 선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지금 우리의 눈은 우리의 선생들을 보고 있고 인자의 날들을 보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우리가 그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1.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이 세상으로부터 물러가셔서 그 후로는 공개적으로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셨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되었다. 죽음이 우리 그리스도인 친구들에게 행하는 일은 기껏해야 그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일 뿐이고 그들의 존재나 그들의 지복, 우리에 대한 그들의 모든 관계를 뺏어가지 못한다. 오직 보지 못하는 것뿐이고 마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아니다. 2. 그리스도께서 그들로부터 부활 후에 한동안 그와 교제하였던 자들로부터 물러가셔서 승천하셨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되었다. 비록 그들이 그의 뒤를 뚫어져라고 바라보았지만 구름이 그를 가리어 그들은 그를 다시 보지 못하였다. 2. 그렇지만 그들은 곧 그를 다시 보게 되리라는 것.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와의 작별은 영원한 작별이 아니었다. 1.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부활하여 많은 틀림없는 증거들을 통해서 40시간이 아니라 4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살아있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보이셨을 때 그들은 그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2.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성령을 부으심으로써 그들이 그동안 처해 있었던 무지와 오해의 안개를 거두시고 그들에게 이전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비들을 볼 수 있게 하셨을 때 그들은 그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을 일시적이 아니라 영속적으로 찾아오시는 것으로서 그러한 찾아오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제자들의 눈은 몰라보게 회복될 것이었다. 3.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은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한 사람씩 죽어서 그에게로 갔을 때에 다시 그를 보았고 또한 그들은 종말의 때에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각 사람의 눈이 보게 될 때에 한자리에서 그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합당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시간의 날들은 영원의 날들에 비하면 너무도 짧은 것이기 때문이다. 3. 그리스도께서는 그 이유를 덧붙이신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 내가 윗세상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잠시 너희를 떠나 있어야 한다. 나의 일이 진정으로 너희의 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잠시 떠나 있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 2.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곧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너희가 곡해하지 않도록 나를 오래 붙들어 두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심부름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일이 끝나는 대로 곧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떠나서 승천하시고 종말에 다시 돌아오시는 것을 가리킨다기보다는 그가 그들을 떠나서 죽으시고 난 후에 부활 때에 다시 돌아오실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들이 슬퍼한 것은 그의 죽음이었고 그의 죽음과 부활 사이의 간격은 실제로 조금이었기 때문이다. 이 본문은 또 조금이 있으며이 아니라 잠시 동안 미크로온으로 읽어서 잠시 동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로 해석해서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누워 계신 사흘간의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어구도 잠시 동안 너희가 나를 보리라 로 해석해서 그의 부활과 승천 사이에 40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역자들과 그리스도인 친구들에 대해서 그들이 우리를 떠나든지 우리가 그들을 떠나든지 해서 조금 있으면 우리가 그들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곧 헤어져야 해도 영원히 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죽음은 우리가 아침의 기쁨으로 서로 볼 희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잘 자라는 인사를 하는 것일 뿐이다. 2.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뭔지를 몰라서 혼란스러워함.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였다. 제자 중에서 가장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가장 호기심이 많은 자들 중에서 몇몇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슨 말씀이냐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전에도 이런 취지의 말씀을 종종 하셨지만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오리무중 중에 있었다.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도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일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살펴볼 수 있다. 1. 제자들의 연약함.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들에게 아주 자주 분명한 표현을 사용하셔서 그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핵심적인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지만 그들은 이 너무도 분명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말한다. 이렇게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이었다. 1.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위로의 말씀들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다. 무지에 의한 어둠과 근심에 의한 어둠은 보통 서로를 강화시키고 두텁게 만든다. 오해는 슬픔을 불러일으키고 슬픔은 오해를 견고하게 만든다. 2. 그리스도의 세속적인 나라라는 개념이 그들 속에 너무도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개념과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지를 몰랐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품고 있는 잘못된 개념들과 일치시키고자 할 때 우리는 성경이 어렵다고 불평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고를 계시에 복종시키기만 하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3.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도께서 어쨌든 떠나야 하신다면 그들은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 머무신 시간도 비교적 아주 짧았고 잠시에 불과했는데 어떻게 그가 그들을 신속하게 떠나게 되는 것인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상황의 변화를 비록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변화가 분명하게 올 것이고 또한 갑작스럽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떠나야 한다거나 조금 있으면 우리가 결산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면 우리는 그러한 말들을 어떻게 소화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여러 날 후에 있게 될 것을 꿈꾸기 때문이다. 2. 그들이 기꺼이 가르침을 받고자 함.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놓고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를 모르게 되자 그들은 서로 상의하며 서로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관하여 서로 상의함으로써 남들의 빛을 빌려올 수 있고 우리 자신의 빛을 더욱 개선할 수 있다. 그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지를 주목하라.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난점들을 온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난점들을 포기하고 던져버려서는 안 되고 우리가 무엇을 잘 알 수 없는지를 놓고 하나님이 이것도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3. 그리스도께서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한 추가적인 해설. 1.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왜 설명하셨는지를 보라.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셨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우리가 풀 수 없는 매듭들을 오직 홀로 총명을 줄 수 있는 주님께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그에게 묻고자 하였지만 묻기를 부끄러워하고 수줍어한다는 것을 아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그들이 겉으로 나타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경건한 소원들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아시며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들을 영접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그들이 묻지는 않았지만 묻고자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셨다. 주께서는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을 설명하신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이 문제를 놓고 고심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었다. 너희가 서로 문의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쉽게 설명해 주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지를 보여준다. 1.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는 겸손한 자들. 그들이 서로 문의하였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2.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수단들을 사용하는 부지런한 자들. 너희가 문의하느냐? 너희는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다. 2.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셨는지를 보라. 그리스도께서는 어구들을 비평적으로 훌륭하게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그들에게 좀 더 알기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방금 전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이번에는 그들이 슬퍼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설명하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냐에 따라서 그 일들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내가 떠나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내가 없는 동안에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면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이 그들을 다른 어느 것보다도 더 혼란스럽게 하였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다.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 믿는 자들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보느냐 못 보느냐,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표적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기뻐하거나 슬퍼한다. 1. 그리스도께서 여기에서와 21, 22절에서 그들의 슬픔과 기쁨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1차적으로 제자들의 현재적인 상태 및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1. 미리 예언된 그들의 슬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며 너희는 근심하리라.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의 제자들의 슬픔일 수밖에 없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곡하였다. 우리 친구의 아픔은 우리 자신에게도 아픔이 된다. 나중에 제자들이 잠들게 된 것은 슬픔 때문이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 그들 자신의 상실감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떠나신 후에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서글픈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곡한 것이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분, 그들이 너무도 많은 것을 기대하였던 분을 잃는 것은 슬픔일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슬픔을 예상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2. 이와 동시에 세상은 기뻐함, 세상은 기뻐하리라. 성도들의 슬픔은 죄인들의 기쁨이다. 첫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외인들은 육체적인 쾌락만을 추구할 뿐 성도들의 슬픔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것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관계가 없다. 둘째, 그리스도에 대하여 원수들인 자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사업을 망쳐놓기를 바라기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죽임을 당한 증인들을 보고 기뻐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제사장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서 즐거워하였을 것이다. 우리가 법궤로 말미암아 떨 때에 사람들이 의기양양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3. 때가 되면 그들에게 기쁨이 다시 돌아오게 됨.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경건치 못한 자의 즐거움과 마찬가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슬픔도 잠시 동안만일 뿐이다.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한 그들의 슬픔은 그들 자신의 그 어떤 고난에 의해서도 사그라들 수 없는 그런 성격의 기쁨으로 변하였다. 그들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었고 슬픔에 찬 삶을 살았지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씀은 어린 양을 신실하게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의 통상적인 경우를 묘사하고 있다. 1. 그들의 상태는 모두 애곡하는 것과 같다. 슬픔은 그들의 운명이고 진지함은 그들의 기질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질고를 아는 자들이어야 한다. 그들은 남들이 가볍게 여기는 것, 그들 자신의 죄들, 그들 주변 사람들의 죄들에 대하여 곡하고 애통한다. 그들은 고난받아 애곡하는 자들과 함께 애곡하고 스스로를 위해서 애곡하지 않는 죄인들 때문에 애곡한다. 2. 이와 동시에 세상은 모든 쾌락과 더불어서 지나간다. 그들은 지금 웃고 너무도 희낙낙하며 세월을 보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결코 슬픔을 알지도 못하고 슬픔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육체적인 쾌락과 한의는 분명히 가장 좋은 것들 중에 하나는 아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그때가 되면 가장 악한 사람들은 가장 좋은 것들의 몫을 그렇게 많이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고 천국의 은총을 받은 자들은 그들에게 너무도 낯선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영적인 애국은 곧 영원한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기쁨을 뿌리는 것인데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들의 슬픔 뒤에는 기쁨이 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슬픔 자체가 기쁨으로 변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귀한 위로들은 경건한 슬픔들로부터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해산하는 여자와 관련된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의 슬픔을 상고를 겪는 여자의 슬픔에 비유하여 제자들을 격려하신다. 왜냐하면 그의 백성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이기 때문이다.
첫째, 여기에는 직유 또는 비유 자체가 나온다. 우리가 알듯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즉 자연과 섭리가 정해놓은 때, 그녀가 예상하여 왔던 때, 그리고 그녀가 피할 수 없는 때가 왔기 때문에 그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근심한다. 그러나 아기를 낳으면 그렇게 해서 그녀가 안전하게 해산을 하고 아기가 나와서 그 아기가 베노니가 아니라 야베스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사람을 가리키는 안드로포스는 딸이든 아들이든 가리지 않고 인류의 자손인 한 아기를 가리킨다.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녀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탄식은 끝이 났고 그 후에 오는 산후통은 좀 더 쉽게 극복이 된다. A. 하나님의 선고에 따른 저주의 열매로서의 여자의 상고와 슬픔.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으리라. 이러한 상고는 지극히 큰 것으로서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의 상고에 비유되는데, 그러한 상고는 피할 도리가 없다. 이 세상에 어떤 곳인지를 보라. 세상의 모든 장미들은 가시들로 둘러져 있고 사람들의 모든 자녀들은 어리석은 자녀들이어서 애초부터 그들을 낳은 어미의 짐이다. 이러한 것은 죄로부터 온 것이다. B. 축복의 열매인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 만약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보존하지 않으셨다면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그들의 위로로 결코 바라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 난 아기는 축복의 열매이기 때문에 기쁨의 대상이다. A. 살아있는 아기의 출생은 부모의 기쁨이다. 아기는 그들을 매우 기쁘게 만든다. 자녀들은 확실히 근심거리, 불확실한 위로이고 흔히 가장 큰 십자가임이 증명되지만,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에 그것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세례 요한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세례 요한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죄 가운데서 태어날 뿐만 아니라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들이 세상으로 태어난다는 것, 즉 유혹과 덫들이 널려있는 세상, 눈물 골짜기인 세상 속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나지 않았더라면 더 나았을 것임이 증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뻐해야 할 것이다. B. 살아있는 아기의 출생은 이제까지의 고통을 기억나지 않게 만드는, 또는 흘러가 버린 물처럼 기억나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기쁨이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러한 비유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데에 매우 적절한 것이었다. A.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겪는 슬픔들. 그러한 슬픔들은 해산하는 고통과 마찬가지로 확실한 것이고 통일한 것이지만 그리 오래가지 않고 또한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 분명한 고통들이다. 그들은 교회 및 온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해산하는 고통 속에 있다. B. 이러한 슬픔들 후에 찾아올 그들의 기쁨들. 그렇게 찾아온 기쁨들은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너무도 만족하셨기 때문에 모든 고통들을 잊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저 복된 세상 속으로 태어나서 모든 섬김과 슬픔들의 열매를 거두게 될 때 이 세상에서의 수고와 고통은 더 이상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이 비유의 적용.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근심을 하게 될 것이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고 너희가 나를 보리니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A.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슬픔에 관하여 말씀하신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한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떠나시리라는 것은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라는 말씀 속에 암시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그의 제자들의 슬픔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리스도께서 그의 얼굴을 감추시면 그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다. 해가 지면 해바라기는 머리를 숙이는 법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슬픔들을 알아차리시고 모든 애곡하는 자들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그들의 한숨을 책에 기록하신다. B. 그리스도께서는 이전보다 더 강조해서 그들에게 기쁨이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자신의 슬픔들을 겪으셨고 우리의 슬픔들을 짊어지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동일한 마음을 지니도록 격려하고자 하신다. 그는 제 아들이 기뻐하여야 할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신다. A. 기뻐해야 할 이유.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다. 나는 인자하고 호의적인 마음으로 너희를 찾을 것이고 너희에게 찾아와서 위로를 줄 것이다. A. 그리스도께서는 잠시 동안 그들을 버리신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은혜로우시게도 그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사람들은 출세를 하게 되면 그들의 아랫사람들을 거의 돌아보지 않는 법이다. 그러나 높아지신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찾아오실 것이다. 그들은 영광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초라한 상태에 있는 그들을 찾아오실 것이다. B.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는 것은 그의 모든 제자들에게 기쁨이 다시 찾아오는 것이다. 구름 속에 가려졌던 증거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중단된 교제가 다시 부활할 때 입에 웃음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B. 기쁨이 주는 힘.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는 마음에 기쁨을 준다.
마음속의 기쁨은 잠시 반짝이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것이다. 그 기쁨은 은밀해서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다. 그 기쁨은 감미로워서 선한 자에게 만족을 준다. 그 기쁨은 확실해서 쉽게 부서지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가 돌아오신 것을 진심으로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 기쁨이 지속됨.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사람들은 그들로부터 기쁨을 빼앗아가고자 할 것이다.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자 하겠지만 결코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영광을 입은 자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기쁨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자들은 다시는 거기에서 나오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들은 수많은 사건들에 의해서 도둑맞기 쉽지만 하늘의 기쁨은 영원하다. 나는 이 말씀을 거룩하게 된 자들의 영적인 기쁨, 특히 사도들이 그들의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기쁨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였다. 악의적인 세상이 그들로부터 그것을 빼앗아 가고자 했다면 그들은 그것을 잃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그들로부터 다른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고 할지라도 이것만은 빼앗아 갈 수 없다.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한다. 세상은 그들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들에게서 그들의 하나님이나 하늘에 있는 보화를 빼앗아 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들이 구하는 것에 대하여 응답하겠다는 약속이 여기에서 그들에 대한 추가적인 위로를 위해서 주어지고 있다. 구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 모르는 것을 묻는 것과 부족한 것을 요청하는 것.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서 이 두 가지 모두에 관하여 말씀하신다. 1. 묻는 것과 관련해서 그들은 물을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총명이 열림으로써 복음의 비밀들에 대하여 아주 분명한 지식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너희는 지금까지 부지런히 들음으로써 알게 된 것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갑자기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은 지금까지 무지한 질문들, 야심에 찬 질문들, 불신하는 질문들, 무리하고 건방진 질문들, 호기심 어린 질문들을 던지며 그리스도께 물었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진 후에는 이런 모든 질문들이 아무 필요 없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사도들이 다윗처럼 내가 이것을 해야 하나요? 라거나 내가 거기에 가야 하나요? 라고 어떤 질문들을 던지는 모습을 거의 발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었기 때문이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막중한 사명을 띈 베드로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나아갔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줄 모르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우리 중에 가장 지혜로운 자도 질문을 할 필요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총명을 주실 것에 대하여 온전한 확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주저함이 없이 분명한 진리와 의무의 길로 끊임없이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이것과 관련된 이유를 제시하시는데 그것은 분명히 그들이 다시는 물을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가리킨다. 이것을 너희에게 비유로 일러서 너희가 원한 대로 그렇게 분명하고 알아듣기 쉽게 말하지 않았지만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를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물을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1.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이끌고자 하시는 큰 일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다. 내가 아버지에 대한 것을 이르겠고 너희로 하여금 아버지를 알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시고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자 하는 그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의도된 가장 큰 은총을 표현하고자 하셨을 때에 그들에게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천국의 복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영원히 뵙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가장 큰 신비로서 묵상하기에 기쁜 것이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감정이 누리기를 기뻐하는 가장 큰 복이다. 2.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이제까지 그들에게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비유들은 지혜롭고 교훈적인 말씀들로서 일반적인 원리들에 의거해서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가 사용한 비유들을 제자들에게는 은밀하게 설명해 주셨다. 1.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둔하다는 것과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봉인된 책과 같은 것이었다. 2.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귀에 대고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나타낸 것들을 이제 그가 성령을 그들 마음속에 두시고서
말씀하시게 될 것들과 비교해 보면 이제까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은 비유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관한 현재의 분명하고도 뚜렷한 지식과 비교해 볼 때에 이전에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모든 개념들이 혼란스럽고 수수께끼 같았다는 것을 되돌아보고서는 그들 자신이 새로운 세상에 와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그들 자신에게 기쁘고도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율법 조문의 직분은 영의 직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3. 그 범위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계획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던 것에 국한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방금 말씀하시던 것은 곧 나타날 것에 비하면 너무도 어두운 것이었다. 3.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아버지에 대하여 밝히 파르라이시아,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실 것이다. 성령이 부어졌을 때 사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관하여 훨씬 더 큰 지식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한 말에 의해서 드러난다. 그들은 이전에는 매우 혼란스러워하였던 그러한 일들의 비밀 속으로 이끌림을 받았다. 성령이 그들에게 일러준 것은 그리스도께서 여기에서 그들에게 이르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러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찬가지로 아들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약속은 우리가 지금처럼 거울을 통해서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대하여 있는 그대로 보게 될 저 천국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이것은 현재의 어둠의 구름 속에 있어서 말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흔히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관하여 물을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날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고 다시는 아무것도 묻지 않게 될 것이다. 2.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헛되이 구하는 것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이 기도하리라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전제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그의 명령과 모범을 통해서 많이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다. 그리스도께서 떠나신 후의 기도는 그들이 의지하고 위로를 받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가르침과 인도하심과 능력과 성공을 기도를 통해서 가져와야 한다. 1. 여기에는 기도 응답에 관한 명백한 약속이 나온다. 이 약속 앞에 그리스도께서 덧붙이신 말씀은 이 약속을 더할 나위 없이 확실한 것으로 만들고 있고 그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나의 진실성을 두고 맹세하노니 약속 자체는 감미로운 것이다. 그대의 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는 말씀과 함께 황금홀이 우리에게 여기에서 건네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다.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이 약속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아주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1.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여야 한다.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자녀로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요청을 하는 자들로서 나아가야 한다. 아버지께 구한다는 것은 영적인 축복들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영적인 축복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다는 확신이 내포되어 있다. 또한 아버지께 구한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또한 기꺼이 도우시고자 하신다는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겸손하게 그분을 부른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그것 또는 종을 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이라는 고백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와의 끊임없는 교통을 위해서 취하시는 방법에 만족한다는 것, 우리의 의가 되시는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1.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듣게 된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된다면, 아니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구하는 것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더 이상 더 무엇을 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의 공로를 통해서 값주고 사신 것은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서는 필요 없는 것이었고 오로지 그의 신실한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으며 그들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게 될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이 약속을 통해서 천국의 부활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약속어음을 우리에게 끊어주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그의 이름으로 그가 값주고 사셨고 약속하신 것들을 새 계약의 진정한 의도에 따라서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어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에 의한 큰 조명을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여야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여야 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장차 온전하게 되리라는 것을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그렇게 될 때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하여야 한다. 온전하게 되는 열매는 우리의 안식의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우리의 순례의 땅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구하고 받는 것이다. 2. 여기에는 그들에게 구하라는 초대가 나온다.
위대한 분이 우리에게 말을 붙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령하신다. 1. 그리스도께서는 이제까지 그들이 해왔던 것을 되돌아보신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다음 둘 중에 하나를 가리킨다. 1. 그들의 기도. 너희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했어야 하는 것들을 전혀 구하지 않았지만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구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은혜를 베푸는 모든 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게 너그러우신 분이심을 보라. 그리스도께서는 후하게 주시는 분으로서 그가 우리에게 그의 은사들을 자주 큰 것으로 주셨다는 것을 근거로 우리를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별로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무라신다.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것, 내가 주고자 하는 것, 내가 주기로 약속한 것을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입을 크게 열려는 말씀을 듣는다. 2. 그들이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 그들은 많은 기도를 하였지만 결코 그가 지금 그들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시적으로 기도한 적은 없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아직 저 큰 제사를 드리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 큰 제사가 드려져야만 우리의 기도들은 하나님께 연락되게 될 것이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게 될 것이었으며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이었다. 지금까지 그들은 왕이자 선지자이셨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었고 질병들을 고쳐왔지만 아직은 제사장이신 그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릴 수는 없었다. 2.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장차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치신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1.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고 그가 약속한 모든 것을 구하라고 명령하신다. 2.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우리가 은혜에 의지해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너희가 받으리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약속 이상의 것이 내포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받게 하시고 너희에게 그것의 위로와 유익을 주셔서 너희의 영혼으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실 것이다. 3.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는 것.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 첫째, 믿음의 기도의 복된 결과. 그것은 믿음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이 세상에서 가능한 정도로 충만하게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한다.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하신다. 우리는 기도에서 얼마나 높은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지를 보라. 단지 평안만이 아니라 기쁨, 충만한 기쁨. 둘째, 평안의 응답의 복된 결과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줄 것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사들은 영혼의 창고를 가득 채우고 영혼의 기쁨을 충만하게 만든다. 성령의 은사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는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다른 지식들은 근심을 더하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은 너희 기쁨을 더할 것이고 충만하게 할 것이다. 3. 여기에는 그들이 응답을 받게 되는 근거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요한 사도에 의해서 짤막하게 요약되어 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1.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서 힘주어 말씀하실 필요를 느끼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오직 다음에 나오는 경유의 말씀을 더 빛나게 하는 역할만을 할 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겠다고 너희에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그것에 의지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강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일반적인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고 은혜의 보좌를 세워놓았으며 너희를 위하여 지성소로 들어가는 새로운 살기를 성별하여 놓았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이 그들에게 주어져서 양자의 영으로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그들 안에서 중보 기도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어떤 은총도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인 것처럼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지금처럼 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앞으로는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될 것인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가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보다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약속한 것에 비해서 행동이 못 미치는 경우가 많지만 그리스도의 행동은 그가 하신 약속을 뛰어넘는다. 2. 우리는 아버지와 상관이 있고 우리와 아버지의 관계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 이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는 너희에게 친구가 되시고 너희를 더할 나위 없는 친구로 대하신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화평과 화해의 계약 속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을 받도록 값주고 사셨으며 우리를 우정의 계약 속으로 인도하셨다. 이 점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 하나님 아버지는 스스로 자족하시면서도 온전히 복되시고 그의 무한한 올바름과 그의 무한한 복됨 속에서 스스로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런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또한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는 이전에 아버지의 은총을 상실하였었고 아버지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으며 아버지께 나아갈 때의 변호자, 대언자가 필요하였지만 이제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1. 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사랑하셨는가?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기 때문이다. 즉 너희가 진정으로 나의 제자들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그들 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생겨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손수 만드신 작품인 그들을 기뻐하셨다. 첫째,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성격은 무엇인가? 그들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고 그가 아버지의 독생자이며 세상의 큰 사명을 위임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믿기 때문에 그를 사랑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사랑할 만한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그에 대한 제자들의 사랑에 대하여 얼마나 기뻐하시며 그 사랑을 얼마나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는지를 보라.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그러한 사랑이 그들을 아버지의 은총을 받을 만하게 만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세상에 나를 미워하고 배척하였을 때 너희는 나를 사랑하였고 나를 믿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둘째,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이 어떠한 유익을 얻게 되는지를 보라.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너무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의 모든 친구들도 기뻐하신다. 2. 이러한 말씀은 그들이 기도할 때에 어떠한 격려를 주었는가? 그들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잘되기를 바라시는 분에게 나아갈 때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첫째,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완고한 분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경계한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기도에 의지하라고 가르침을 받을 때 그것은 마치 모든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 하나님 안에는 오직 진노와 분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정하신 것 자체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돌려야 한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게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하고 그런 마음을 확고하게 지녀야 한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사랑하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녀들로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서 두 가지의 것으로 그의 제자들을 위로하신다. 1. 그리스도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가지만 그가 먼저 있었던 곳인 그의 아버지께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나온다. 1.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다시 아버지께로 되돌아간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선언.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너희가 보듯이 세상에 왔고 너희가 곧 보게 되겠듯이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것은 모든 문제의 결론이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보다 더 역설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으셨다. 그가 어디에서 와서 그가 어디로 가셨는지 구속주께서 이 땅에 들어오셨을 때에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고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는 영광 가운데로 올려주셨다는 것은 경건의 비밀의 알파와 오메가이다. 1. 이 두 가지 위대한 진리는 여기에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1. 축약되어서 몇 마디의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음. 기독교 교리의 짤막한 요약들은 어린 신자들에게 매우 유익하다. 신주들과 유리문답들을 통해서 짤막하게 요약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원리들은 돋보기로 웅직된 태양광선들처럼 하나님의 빛과 열기를 놀라울 정도로 능력으로 전달하여 왔다. 그러한 요약문들로는 욥기 28장 28절, 전도서 12장 13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도서 2장 11에서 12절, 요한일서 5장 11절 등등이 있다. 2. 이 둘은 서로 대비되어 표현되어 있음. 하나님의 진리들은 놀라울 정도로 서로 조화를 이룬다. 하나님의 진리들은 서로를 강화시키고 서로를 이시해준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과 그가 가신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은 것에 대하여 칭찬하셨고 그것으로부터 그가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도출해 내시면서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을 이상하거나 슬픈 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것이 더 나아지게 되면 우리에게 지금 어렵고 의심스러워 보이는 것들도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2.
우리가 구속주에 대하여 그가 어디에서 오셨고 어디로 가시는지를 묻는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듣게 된다. 1.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에게서 오셨고 아버지는 그를 거룩하게 하시며 인치셨다는 것.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이 낮은 세상,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 속으로 오셨고 성육신을 통해서 인간들 가운데서 스스로 사람이 되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할 일은 인간 세상에 있었고 그래서 그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었다. 그는 이 낯선 나라에 오시기 위해서 본향을 떠나셨다. 그는 이 초라한 오두막집에 오시기 위해서 그의 궁전을 떠나셨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겸비인가. 2.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하실 일을 다 끝내신 후에 이 세상을 떠나셔서 성천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는 것. 그는 강제로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와 행위를 통해서 세상을 떠나셨고 이 세상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까지는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영으로 그의 교회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2.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만족해함.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까지 그들을 견고하게 붙들어주기 위하여 아주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한마디 말씀이 그들에게 다른 모든 말씀들보다 더 선하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성령은 바람처럼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어떤 말씀으로 행하실지를 의미대로 정하신다. 한 번 말하고 다시 말해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주 반복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말씀이 이해되는 법이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에 있어서 진보를 이루었다. 1. 지식에 있어서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나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리스도를 책망하여 주께서는 지금 모호하게 말씀하시나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된 지금에 있어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낮추셔서 그들의 처지가 되어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진리들은 분명하고 밝게 선포될 때에 유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가장 높아진다. 제자들은 수학자가 오랫동안 풀고자 했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냈을 때 유레카, 유레카라고 외치며 무척 기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도 기뻐하였다. 내가 찾아냈다. 내가 발견해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에게 밝히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광을 밝히 보게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2.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이야 믿사옵나이다. 좀 더 살펴보자. 1. 그들이 믿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믿사옵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이것을 믿는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주여,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믿을 만한 근거가 있으며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주는 위로를 받고 있나이다. 2. 그들의 믿음의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그리스도의 전지전능하심.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생으로서 단순한 선지자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감추어있던 의심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겉으로 나타내지 않았던 거리낌들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는 것을 보고 그러한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경험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그의 능력에 대해서 그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고 말할 수 있고 그의 사랑에 대하여 그가 나를 사랑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임을 명심하라.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알아내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신적인 인격에 속한 자로서 영원한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교회들에게 그가 뜻과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처음 보시고 그녀가 행한 모든 일을 말씀하신 것과 나다나엘에게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었다.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말은 다음 둘 중에 하나를 나타내는 것인 것 같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기를 좋아하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묻기 전에 가르침들을 베푸시고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을 전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끈질기게 구할 필요가 없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미리 하시고 대답해 주신다는 것. 주님은 다른 선생들과는 달리 제자들이 지닌 의문점들을 직접 주님께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질문을 하지 않아도 그들이 무엇을 궁금해하고 무엇에 걸려 넘어져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이다. 아무리 훌륭한 선생이라 할지라도 오직 배우는 자들이 묻는 것에 답할 수 있을 뿐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묻기를 주저하고 마음속에 생각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대답해 주실 수 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연민을 가지고 용납하실 수 있으신 분이다. 3.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지금 그의 말씀을 이해했다고 자신하는 것에 대하여 가볍게 꾸중하심. 제자들이 마침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의기양양해하는 모습을 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상당한 지식을 지닌 견고한 믿음의 제자들로 여기느냐?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실수나 잘못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슬프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약점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곧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나온다.
1. 그들에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보도록 하기 위하여 던지신 질문.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1. 너희가 이제 믿는다면 왜 좀 더 빨리 믿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동일한 말씀들을 이전에도 수없이 듣지 않았더냐? 많은 가르침들과 초대들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믿게 된 자들은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믿음 밖에 있었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2. 너희가 이제는 믿는다면 왜 영원히 믿지는 못하는 것인가? 시험의 때가 올 때 그때에도 너희의 믿음이 과연 남아있을까? 우리의 믿음에 변덕이 존재하는 한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의심해서 우리가 정말 믿는 것인가라고 물을 이유는 충분히 존재한다. 2. 그들이 지금 그들의 믿음의 경고성에 대하여 아무리 자신만만해 한다고 할지라도 얼마 후에 그들이 모두 그를 버리게 되리라는 예언. 이러한 예언은 바로 그 밤에 그리스도께서 수비대의 한 무리에 의해서 붙잡히실 때에 제자들이 다 그를 버리고 도망한 일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1. 그들은 서로 뿔뿔이 흩어졌다. 그들은 서로를 돌보거나 서로에게 관심을 가질 여유도 없이 각자의 살 길을 찾아서 도망쳤다. 고난의 때는 그리스도인들의 무리에게는 흩어지는 때이다. 흐리고 어두운 날에 그리스도의 양 무리들은 흩어진다. 따라서 하나의 무리로서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 2. 그들은 그리스도를 버려두고 흩어졌다. 너희는 나를 혼자 두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그를 위하여 증인들이 되어 주어야 했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에 그를 수종들어야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께 어떤 위로가 될 수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그들은 그리스도께 그들의 면목을 세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와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였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홀로 내버려 두었다. 많은 훌륭한 운동이 그 원수들에 의해서 압박을 받게 될 때에 그 운동을 지지하던 친구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게 된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다른 시험들을 받으실 때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렀지만 이번에는 그리스도께 등을 돌렸다. 시험이 닥쳐왔을 때에 사람들은 항상 믿을 만하다는 것이 증명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어느 때든지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에게 냉정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친구들도 그리스도께 그렇게 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들은 그리스도를 홀로 남겨두고서 각각 제 곳으로 흩어졌다. 그들은 갈릴리에 있었던 그들의 재산이나 거처를 찾아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에게로 흩어졌다. 그들은 각각 각자가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 곳으로 갔다. 그들은 각각 자기 자신과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흩어졌다. 그리스도의 일들보다 자기 일을 구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그들의 소유로 여기며 이 세상 속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 자들은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고난을 달게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결정적인 때에 그를 버리게 되리라는 것을 미리 아셨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자비하셨고 그들에게 냉정한 것이 전혀 없으셨다. 우리는 그런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들의 배운 망덕을 미리 알 수만 있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호의를 그렇게 후하게 베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겠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배운 망덕을 미리 아셨으면서도 그들에게 인자하셨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이 현재 이룬 것을 크게 기뻐하며 의기양양히 하는 것에 대한 책망이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자고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고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너희는 얼마 안 있어서 너희의 믿음이 진실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의심할 정도로 아주 심하게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뻐하고 있을 때조차도 우리의 부패한 본성으로 인한 위험들을 명심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우리의 사랑이 불타오르며 우리의 증거들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내일도 오늘 같으리라는 것을 장담할 수 없다.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다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셋째,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이 아주 가까운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이제까지 그를 좋아했던 것만큼이나 그를 부끄러워하게 될 때가 벌써 왔도다. 우리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순식간에 크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위로로 삼을 것이 있다고 말씀하심.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그를 버리는 것이 마치 그에게 큰 타격이라도 되는 듯이 한탄할 생각은 전혀 없으셨다. 왜냐하면 그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그와 함께 하시리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확신하셨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모든 것이시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1. 주 예수께 고유한 특권. 아버지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만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때에 그와 함께 하셨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기 때문이다. 그의 신성은 인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밑받침하였고 그의 고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비할 바 없는 가치를 두셨다.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 속에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지키셨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만들었다. 아버지께서 그를 버리신 것을 탄식할 때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를 내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잠시 후에 그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정도로 아버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셨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는 것이 항상 그리스도께 위로가 되었고
특히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있어서 큰 위로가 되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이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것이었다는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준다. 의심할 여지 없이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기뻐하셨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모든 일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2.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특권. 그들이 홀로 있을 때 그들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다. 첫째, 홀로 있는 것이 그들이 선택한 것일 때, 그들이 밭에 있는 이삭,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 옥상에 있는 베드로처럼 홀로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신다.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은 홀로 있을 때보다 결코 외롭지 않다. 선한 하나님과 선한 마음은 언제든지 좋은 친구이다. 둘째, 홀로 있는 것이 그들이 겪는 환난일 때, 그들의 원수들은 그들을 홀로 두고 그들의 친구들은 그들을 떠나며 욥의 경우처럼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은 끝장이 나게 된다. 그렇지만 그들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에 함께 하셨고 요한이 유배를 당했을 때에 거기에 함께 계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무리 큰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는 자이고 그의 어머니가 위로하시는 자이다. 온 세상이 우리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복되고 편안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모든 것이 풍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다. 칼빈. 2.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으로 그들을 위로하신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너희는 평안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환난 이외의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너희는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1.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 고별 설교를 하시는 목적, 그들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신 목적은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곧 성령을 받고서 잘 알게 될 그 가르침을 한번 조감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들을 떠나는 것이 진정으로 가장 좋은 것임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는 우리는 이것을 좀 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를 누리게 하심으로써 그들 자신을 가장 잘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1. 그의 제자들이 밖에서는 어떠한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안으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이다. 2.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만이 유일하게 참된 평안이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신자들은 평안을 갖는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게 평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고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 속에서 평안을 얻게 된다. 3.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안에서 우리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평안은 입술의 열매, 그의 입술의 열매이다. 2. 그들이 세상에서 받게 될 대접. 너희는 외적인 평안을 갖지 못할 것이고 결코 그러한 것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비록 이 땅의 평화를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선포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환난을 예상해야 하고 사람들로부터 유혹을 당할 것을 예상하여야 한다.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환난을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운명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선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더 선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교정하신다. 사람들은 그들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고자 하고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그들을 천국에 적합한 자들로 만지시고자 한다. 따라서 이 양자 사이에서 그들은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3. 이것과 관련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격려. 그러나 담대하라. 너희는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용기를 내어야 한다. 용기만 낸다면 너희에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하며 아무리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어떠한 위협이 닥쳐온다고 해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도리라는 것을 명심하라. 이 세상의 풍토에 의해서 실제로 슬픈 일이 많겠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여야 하며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여야 한다. 4. 그러한 격려의 근거.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시고 그의 무장을 해체시키셨으며 그를 쫓아내셨다. 그리고 여전히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에 밟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의 복음에 순종하게 하심으로써 그의 나라의 자녀들도 삼으셔서 이 세상의 자녀들을 이기셨다. 제 아들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담대하라.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이기게 될 것이다. 비록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너희는 결국 너희의 목적을 이루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을 사로잡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수하게 그의 원수들을 침묵시키고 부끄럽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이기셨다. 너희는 담대하라. 왜냐하면 성령께서 너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악한 것들을 승복시킴으로써 그러한 것들을 이기셨다. 그는 십자가와 그 수치를 멸시하고 견디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좋은 것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죽으심으로써 세상의 좋은 것들을 이기셨다. 세상의 영광들은 그의 눈에는 아무런 아름다운 것이 없었고 세상의 쾌락들은 그의 눈에 그 어떠한 매력도 없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만큼 세상을 정복한 자가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야 한다. 1.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앞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정복당한 원수, 무수하게 패배한 원수로 여길 수 있다. 2.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구원의 대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정복하셨다. 우리는 그의 승리에 참여한다.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은 우리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것은 세상이 철저하게 정복되어서 우리의 손에 의해서 장악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고 심지어 세상도 너희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신자들은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면서 노량물을 나누는 일밖에는 할 일이 없다. 그리고 이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한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